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 참 웃음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사람만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소리내서 웃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특권과 또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고 어른들은 17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웃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루에 17번,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10번 웃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웃음이 없는 시대, 또 웃기가 어려운 시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요즘처럼 웃을 일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웃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먼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웃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도 하루하루 또 살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먼저 웃으면 또 웃을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웃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웃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한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돈 벌기는 쉽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돈 벌기도 어렵다. 또 돈을 뜻대로 잘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신앙도 없었고 인격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나눔도 없는 오직 자기만 아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나발이구나. 욕심밖에는 없구나. 나밖에는 없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영혼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나가는, 막 사는 그냥 욜로족처럼 오늘 즐기고 오늘 끝나자, 미래도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오늘날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갈멜 지역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4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거느린 그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큰 부자인데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세어 보니까 11,500마리입니다. 11,500마리.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4,000마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더 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멜을 중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울이 자기의 전적비를 세웠어요. 자기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자기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사울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울 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같은 지역에 있는 이 나발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영남이냐 호남이냐에 따라서 지도자 누구를 막 더 좋아하고 밀고 그러는 것처럼 이 갈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울이다. 우리는 다윗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사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나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시들다,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다, 우매하다, 악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이긴 하지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부자이긴 하지만은 갖추어야 할 인격이나 심성이나 또 좋은 성품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악한, 아주 거칠고 난폭한, 그래서 정말 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냥 물고 뜯는, 그래서 뭐 갈렙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개처럼 물고 뜯는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러한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자연이 아니고 천연이고 자비량이 아니고 주비량이고 자존심이 아니고 우리는 주존심으로 산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타락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듣다가 조금 크게 되면은 내가 자꾸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싫어. 나는 안 들을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뭐 나갈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순종심이 없어져서 그때부터 가정과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성장이 멈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충성했어. 이 교회 일은 다 내가 했어. 또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중심, 주님이 하셨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면 그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가정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건강도 성공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책임의식이 없다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어려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가정,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 나의 생명도 주께서 주신 생명, 또 나의 자녀들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통독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제 본문이 이제 길기 때문에 좀 내용에 좀 도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 군중들의 소리로 인해서 사울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끌고 주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피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400명이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0명이 더 불어가지고 이제 600명이 이제 다윗을 이제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갈멜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나발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 나발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이 나발의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600명, 자기 부하 6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부하들 가운데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우리 좀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발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는 다윗도 모른다.
이새도 모른다. 그 집안도 잘 모른다. 내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배반하고 여기저기 도망 다닌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주인을 배반하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한 다윗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에게 내가 먹을 것 고기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은 건달이다, 배반자다, 그리고 불량하다, 그리고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아주 악평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발은 큰 물질을 소유했지만 욕심이 많아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욕심이 큰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더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더 경멸하고 멸시하게 되는데, 바로 나발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 나만 부자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죽든 살든 나와는 관계없다.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족들의 은혜, 교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만분지 1이라도 10분지 1이라도 내가 보답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은혜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다. 은혜 의식으로, 공로 의식이 아니고 은혜 의식으로 충만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발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25절 또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원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나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10명의 이제 소년들로부터 부하들로부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은혜를 입은 적도 없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600명의 부하 가운데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과 자기 자신이 칼을 차고 이 나발을 당장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그를 향하여 가는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아비가일을 얘기하기를 그는 현명하고 참 어여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주면서 제 남편 나발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혈안이 되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실 당신께서 이 미련하고 악한 내 남편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쓰거나 피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발이 이제 죽을 뻔했는데 나발의 지혜로운 부인, 아름다운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나발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하는 굶주린 다윗의 군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왕처럼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처럼 4,000마리의 가축을 가진 큰 부자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하고 날마다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그 정도로 왕처럼 날마다 잔치를 하는, 남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늘 취해 있어요. 포도주로 인해서 늘 취해 있습니다. 맨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잔치 밤에 아비가일이 그 남편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이 술이 깨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아비가일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의 홀대를 받고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을 때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잘 말렸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로 인해서 오늘 보면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낙담하여 큰 충격을 받은 거, 쇼크를 받은 겁니다. 낙담하여, 야, 다윗과 그의 군사 400명이 칼을 차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또 앞으로 언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간이 떨어진 겁니다. 낙담한 겁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게 됐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심장마비로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세상에서 나밖에는 없다. 나만 살면 된다. 나는 앞날이 창창하다. 나는 4,000마리의 짐승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술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누구도 내 이 기쁨과 향락을 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건강했던 몸이 돌처럼 굳게 되어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나발이 죽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말로는 파멸과 죽음과 지옥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나발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열흘 후에 자기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심장마비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시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과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발처럼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밤 또 매일 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밤에 잠을, 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냥 5시도 안 됐는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준비하고 또 제 방에서 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만보기를 차고 있는데 2만 보를 벌써 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서 5시 되기 전에 교회에 와서 또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잠을 이룬다는 거, 요즘 이 어려운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통계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나 된다고요. 400만 명.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불면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만 오면,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만 오면 그냥 깊이 잠드는, 숙면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50편 가운데 2편을 썼어요. 127편과 72편, 솔로몬이 대부분 다윗이 썼고 2편은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127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잠을 못 자는데 교회만 오면, 설교만 시작하면은 정말 귀신처럼, 그냥 귀신같이 그냥 잠에 푹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잠을 푹 자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전혀 잠이 오지 않는, 또 피곤하지 않는 깨끗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러한 수준에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또 주일이 즐거운 여러분들, 억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온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시편 가운데 시편 119편은 가장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다 그랬어요. 17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10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16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루에 7번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계명이 즐거운데, 우리 사랑하는 본동의 모든 가족들은 교회만 오면 졸려온 그런 분도 아니고, 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의 환자가 아니라 집에서는 푹 자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주일이 즐거운, 신앙생활이 즐거운, 인생이 즐거운, 삶이 즐거운, 아멘 해도 되는데, 가정이 즐거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시는 나발과 같은 미련한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발과 같은, 이 번동제일교회 나발과 같은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수년을 참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치지 않고는, 나발을 쳐서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를 쳐서 심장마비로 죽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혜 없는 미련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발이 되어서 나누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막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왕같은 잔치를 매일매일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나누고 구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미련하게 지혜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나발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나발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누며 섬기며 살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갚으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하나님이 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